정규 씨는 잘 다녀왔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피곤하니까 계속 조는구나. 아, 예, 이제 정신 차려야죠. 예. 선생님, 저 친구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빠져가지고. 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방송 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말을 많이 더듬으시는데. 좀 티났나요? 아, 예, 예. 네. 요한복음이니까 박요한이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얼굴 파랗게 질렸어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랐네. 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요한복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와. 기대됩니다.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예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5강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복음 하면 역시 박요한이니까 그렇죠. 예, 읽어주세요. 네. 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네. 어떤 사람들이 연설문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설문을 분석을 해요. 어. 네. 지난번에 김정은이도 뭐 하는데 인민이라는 단어로 90번을 썼다. 와. 이게 다시 말해서 중요한 부분은 많이 할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 1장 19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린 유일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언행을 장구한 세월 동안 이렇게 늘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최고의 진수를 요한복음에 담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진다는 하여간 그렇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도 이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썼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네. 당시 종교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네. 네. 이때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암담한 시기였고 암담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막 그러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자 대제사장이 놀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문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안드레. 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이 막강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네.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얘기. 요한이 자기 제자 둘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이 이렇게 있다가 하여간 무슨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누구지? 네.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 네. 자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네.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간 거예요. 설득력이 있네. 예. 자, 사도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안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내용이니까 상세히 알고 있는 거죠. 네.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 아모스 마지막. 아닌가? 아모스. 여기 말자 돌림이에요, 말자. 아, 말라기. 말라기. 아. 그러니까 말라기죠. 네.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보내신 다음에 네. 긴 침묵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놓고서 긴 침묵에 들어갔어요. 네. 그 침묵은 무려 4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사람들이 미처 몰랐을 거예요. 네. 네. 그냥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먼저 로마 식민지가 돼요. 그죠? 네.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서에서 나온 나라잖아요. 아. 예, 에돔. 붉은 사람이에요. 예.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야곱과 네. 에서. 예. 그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네.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와. 네,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실제로 누구야 일황이 네. 일제시대 때 일황 아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스린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보통 되죠. 수치가 아니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로마와 헤롯왕 또한 없는 살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수탈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와중에 종교가 잘 해서 백성을 위로하고 이끌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수탈을 해요. 또 그러니까. 뭐 성전세를 받고 어쩌고 그러면서 네.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다가 민중들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네.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살고
바리새인들은 민중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2134개로 만들어 갖고 니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받아서 그래. 라고 하여간 쪼아대기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때로 오셨느냐 하는 것은 그 폐해와 억압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극도에. 그러니까 야 이제는 저러다간 다 죽는구나.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지옥과 같은 고난이 연속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이 사랑인 거예요. 그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뭐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네.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네.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네. 마태는 당시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입이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독설하네. 너희들은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저주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와우. 받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는 군인들과 세리들도 있었어요. 네. 네. 옛날 일제 치하에서 순사가 온다 그러면 두는 와우. 애들도 저기 뚝 붙여요. 뚝 붙였다고요. 네. 순사가 뭐냐 그러면 이팔이 하나예요. 순경 중에서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이나 세리는 정말 막강한. 막강한 걔네들 이 말 한마디에 네. 그냥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군인 세리들 한테 막 그냥 거침없이 말을 알린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완전 항복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여간 그 세력이나 추종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 자, 이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 길게 할애한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을 같이 해요. 예. 하여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네. 그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앞서서 나온 그 사람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냐? 예. 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드러내고 말하기를 숨기지 아니하더라. 말이 이제 거침이 없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통은 뭐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야? 내가 예수다. 그렇죠. 내가 그거다. 네. 메시아다. 메시아다라고. 네, 네. 하여간 그때도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자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네. 으뜸으로 쳐요. 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유대교의 두 기둥이 율법과 예언이거든요. 네. 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모세. 그다음에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야.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어우, 멋진데. 그러자 세례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지자냐? 그러자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해버려요. 네. 자, 성소고학에서 밝혀낸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활동 부대였던 광야를 중심으로 네.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어서요. 아, 네. 에세네파. 이것이 아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네. 3대 기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두개파는 어디 귀족. 왕궁을 중심으로 네. 귀족들. 네. 그다음에 바리새파는 민중을 민중. 중심으로.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사막을 중심으로 네. 이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이들의 지도자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의 식탁에는 언제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자리를 비워두었어요. 오. 와. 식탁이 있으면은 우두머리가 이렇게 앉고 쭉 앉아서 하는데 항상 장차 오실 메시아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리면 맨 마지막 잔은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와 함께 마시겠다고 잔을 비워둬요. 예. 그분과 함께 마시겠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의식을 늘 치렀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자각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네.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즉각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겠죠. 예. 즉각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거. 못 알아봐요. 옆에 있는데 네. 몰라봤잖아요. 네. 맞아. 따로 뭐 어떤 특별하게 복장을 따로 갖춘 게 아니라 네. 그냥 민중들처럼 그렇죠. 가난한 민중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네. 최초의 노숙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즉각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이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죠. 장차 오신다, 곧 오신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징조들을 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오시자 바로 내가 늘 얘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거죠.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보았고 당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 두 제자가. 네, 두 제자가. 네.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딴 목사님 강의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는 섭섭하잖아. 자기 가장 서운하지. 신복을 또 붙인 거 아니야. 맞아.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르라고 보낸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고 그들도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한 거야. 네. 이걸 가라고 가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옆에 교회가 더 훌륭하니까 다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분한테 배우라는 거와. 대단한.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아. 그건 뭐냐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참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처형을 당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스승이 이렇게 했다. 네. 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구원자를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특이한 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복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의 그 가운은 점점 괴상해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뭔가 거죠. 권위의 상징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하고 네.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네. 네. 자, 요즘 기승을 떨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네.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양반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그 조그만 책자를 얻은 적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한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뭉게구름. 네. 주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은 무슨 색의 옷이 됩니까?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멍멍이. 예.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양 들이대면서 네. 답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잘못 가르쳤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의 성경 공부에 끌어들여서 네. 올감해 버려요. 하수로 만든다고. 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네.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인구가 3명인데 가인이 여자랑 결혼을 해. 그 맞아요.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타났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런 끝없는 질문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내 생명이나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논리의 함정에 빠져갖고는 그냥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우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맹종을 하는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거. 종교는 뭐냐 그러면 하늘에는 신이 있죠. 땅에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부족한 것도 많고 한 치 네. 앞도 못 내려보고. 근데 이 양반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예? 각 종교마다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네. 네. 그죠? 복을 받기 위한 종교 행위들. 어허,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서 무당이 얘기하는데 뭐를 바쳐야 돼? 복채. 복채를 복채. 바쳐야지 네.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들은 각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그죠? 네. 다 달라요. 네. 근데 그 종교 행위를 잘한 사람이 그 종교의 엘리트가 돼요. 네. 이 종교 엘리트들의 이름은 다 달라요. 그죠? 도사, 스님, 뭐 신부, 그렇게 쭉 말이죠. 이 양반은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종교 엘리트가 되고 신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신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종교 엘리트들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세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종교가.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네. 이미. 네.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에게 제가 용돈을 주고, 이거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유는 걔가 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자녀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얘가 속을 새기면 새길수록 어떻게 돼요? 저는 마음이 더 가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교 엘리트의 전문용어로 똘마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아들이 공부 못하면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을 채용해요. 그죠? 네. 네. 왜? 자녀 다 잘하라. 잘 키우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목사가 종교 엘리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키우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도? 구판에서 굿을 할 때 구판에서 주인공은 무당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구판에 참가해야지 복도 떨어지는 복도 좀 한 조각이 추스러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세례 요한처럼 엄청난 존재, 바리새인도 그다음에 대제사장도 헤로장도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별 시원치 않은 사람도 지 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런 거. 자기를 잘 섬겨야지 가르친다고. 네. 자,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잘못. 네. 우리들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죠, 그죠? 순간 우리들은 상황과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네.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네. 어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정규 씨는 뭐예요? 아가씨는 가수야. 가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재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정규 씨는 개그맨이야. 네. 그것도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나온 자기 정체성. 얼굴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주셨죠, 그냥. 보너스. 윤정 씨는 뭐예요? 저요? 네. 저도 개그맨이죠. 무슨 미인. 소리가 지금. 네? 미인. 미녀 개그맨. 그냥. 그건 뭐냐 그러면 미안하네. 미안한 게. 자기 생긴 거로부터 생기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자기 정체성이에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예.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결정돼요. 네. 네. 예? 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정체성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자기 정체성에 철저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네. 자, 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네. 거예요. 네. 자, 질문.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나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렇죠. 그래갖고 큰 아들이 예수님 보고 야, 네 동생들을 위해서 나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야. 그러자 예수님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참 기독교를 세운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네. 네. 마치 하나님 아버지한테 중요한 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는 거. 네.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살아줄 때 나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죽어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죠? 네. 애비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네.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어요? 네. 6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됐어요. 그 다음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를 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서 세우라는 뜻이에요.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시제가 앉히시니. 네. 자, 우리들은 뭐야? 착한 일, 좋은 일 잘하고 살면은 나중에 앉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네. 과거 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앉혀졌다는 거예요. 와. 앉혀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개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안절부절. 그냥 바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미 앉히셨느니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누추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미 뭐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가장 자녀. 자랑스러운. 나 집에 가면 다 있어.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웠냐 그러면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약대 털옷스럽고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살지만 야 이래봬도 내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그게 정체성이 확 확고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미 앉혀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있잖아요. 누가 최고예요? 자녀가 최고예요. 맞아요. 왜 부모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요? 자녀 잘 되라고 해요. 그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하면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고. 네. 그러면서 10절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포이에마가 나온 거예요. 작품이 여기서 작품이라는 나왔군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이 언제? 태초예요. 태초에. 네. 그 전부터 예비한 거예요. 작품이에요. 네. 자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걔가 그냥 세상에서 그쵸. 제일 귀한 애예요. 네. 아무리 봐도 못생겼는데 그렇게 예쁘대. 절대로 얘를 그 누구하고도 못 바꿔요. 그렇죠. 이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예요. In Christ.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종교 엘리트에 의해서 똘마니가 되어버리잖아요. 똘마니는 그게 아니에요. 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네. 예수님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네. 그죠?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그에게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거룩한 척, 그거 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흉내내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양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네, 일을 네. 당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어머 쟤는 누구야? 어머 야 대단한데 이러고죠. 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죠.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선하다. 아가토스라 그래요. 아가토스. 아가야. 네, 제가 토스합니까? 근데 선하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저 맥없이 착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의롭고 아름답고 사려 깊고 거기에 진짜 중요한 착하고 선한 거 다 들어가요. 네. 도덕적인 거 다 들어가요.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풍성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풍성한. 그러니까 선한 일을 그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풍성해지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저 내가 손해보더라도 찌질하게 그거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네.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처럼 따라가면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네. 이거는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해놔도 가짜 교회예요.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진짜 쓰나미가 이렇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네요. 네. 확 몰려오네. 아니 뭐 예수님 흉내만 내도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예전에 양윤 선배님 성대모사를 네. 그렇게 모창을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랬는데 별로 얻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아니, 저는 오늘 또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아, 진짜? 아기를 그 케어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존재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맞아. 이러고 일을 하시는데 뭘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는지. 숙제를 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숙제로 갔다 다음 올게요. 주까지 해오세요. 나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같이 해야 갑시다. 되니까.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으로 장막을 만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나답과 아비후,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